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재림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재림에 미혹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가 오면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들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자기 육체를 입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 후에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이죠. 그러니까 재림은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만 알면 다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재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기 육체를 입고 이제 재림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림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육체를 입는다, 죽은 육체를 다시 입는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다시 입습니다. 혼은 위로 가고 육은 이제 땅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서 그 혼이 자기의 육체를 다시 입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을 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다 강림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보다도 늦게, 죽은 자들보다 늦게 그때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휴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떡하냐,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보다 앞서서 강림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강림한다. 우리는 나중에 그 후에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재림이거든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자꾸만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쭉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 13절을 보시면 재림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감사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감사한 거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너희를 택한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하다.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일단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입는 것, 이것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 이게 감사하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결국은 그렇게 세 가지가 감사할 건데, 그걸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요 얘기는 하나하나 설명하면 기니까요. 조금 설명은 하겠지만 하나하나 얘기하면 기니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를 처음부터 택한 것이 감사한 거다.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너희들을 진리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입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재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요? 재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확 도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재림 때문에 너희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부터가 감사할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도 감사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 것도 감사한 거지. 재림은 이런 우리가 받는 거지. 이런 우리가 은혜로 재림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앞에 가는 것이 재림이지, 재림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재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재림 가지고서 뭐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거기에 휩쓸려 다니고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어떤 감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여러분, 이게 왜 감사냐면요, 여러분, 택했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저는 택했다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몇 절 동안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설명해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설명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리고 뭐 쭉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족보만 설명을 했지, 그 아버지가 뭘 했고 아브라함이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족보만 딱 설명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달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셔요. 무슨 근거로 얘기해요? 무슨 근거로? 연구를 해보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런 우상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 데라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확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상이 많이 발견됐으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해 놓은 걸 갖다가 주구장창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학력 알아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학력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키가 몇 센치예요? 재산이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소명 구절. 그런데 그걸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브라함이 직업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 재산이 얼만큼인지, 학력이 어땠는지, 용모가 어땠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죠?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게 뭐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저는 택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만 더 나가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 다윗이 얼마나 뛰어났죠? 학력이 뭐였죠? 지위가 어땠죠?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이새의 집안에
왕을 세운다 그랬을 때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이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다 불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빼고 불렀잖아요. 왜요? 얘는 왕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왕의 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7 형제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7 형제가 있었을 때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기 있네. 첫째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곧바로 말씀하세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얘를 택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7명이 전부 답니까? 아니요, 1명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애기가 있어가지고 홍조가 띄고 예쁘장한데 홍조가 띄고 아직 애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목동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딱 보니까 진짜 애예요, 애. 홍조가 띄고 있고 그냥 아리따워 예뻐요. 예쁘긴 한데 홍조 띄고 있고 이게 왕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뭘 잘했죠? 여러분 택한 거는요. 우리를 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은 없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냥 때만 되면은 이 절에 가기도 하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던 집안 아닙니까? 제 이름은요, 어렸을 때 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절에다가 제 이름 다 해가지고서 이름 다 해놨어요. 제 이름은 절에 있어요, 원래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집에서 구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런 집안 애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저도 몰라요. 여기다가 목사로 세워놨어요. 왜 그랬어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택해서 직분 주셨어요. 직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확신이 하나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좀 하라니까 그러면서 막 나한테 구걸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임에 부르실 때 제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됐다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아니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요? 저 없어도요, 올 사람 많아요. 요즘에 목사들이 남아 돌아요. 저 없으면은 교회가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안 망하는데 교회가 왜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생각해보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재림 가지고서 아이고 재림 온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맨날 그러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림이 뭐라고요? 재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림은 그냥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재림이 뭐예요? 재림은 공중에서 내려오죠. 그럼 무섭냐고요? 이게 안 무서운 거라니까. 무서울 일이 없다니까요. 재림은 뭐예요?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럼 나는 뭐 하다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은혜에 감사하다가 성결하게 살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재림이에요. 똑같아요.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재림하시면 재림 때 우리가 재림을 힘입어서 올라가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없다. 그것 대신에 뭐하고 살으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것부터 감사한 거예요. 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설교를 듣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재림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도 재림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 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재림이 이런 거네. 미혹될 일이 없겠네. 아, 그러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이게 의미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처음 합니다.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재림 그러고서 맨날 여기 꿈속에서 막 아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재림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해 봐요. 제가 매번 얘기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림 얘기하다 갑자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게 했다. 여러분, 거룩하심을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을 누가 입습니까?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2절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구절을 모르겠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주제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같이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에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신방 온다고 집안 청소 다 해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안 하는 분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오신다고 집안 청소 다 하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분 봤다니까요. 도배하신 분도 봤고요. 그리고 장판 새로 까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만 내 집에 들어오셔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옷 입으신다는 게,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구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구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대단한 거죠. 자, 14절 맨 뒤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살면서 무슨 영광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 번의 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임식 할 때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섭니까?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영광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정말 만나 뵙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눈만 마주쳐도 날 쳐다봤다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뭐라고요. 손만 잡아도 손을 안 씻는다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영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봐요. 2절 3절 계속 봤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예언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가짜 편지죠. 어떤 모습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 오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당연한 거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오시면 감사한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하잖아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대신 뭐 하라고요? 13절 14절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자, 이 굳건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그냥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 예수님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 이제 이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도 하시지만 굳건하게 만들어주길 원한다.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다른 거에 현혹돼요. 그거 중에 하나는요.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택하신 하나님, 성결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